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시온이는 아빠랑 눈 마주치는 대로 앉으세요. 네.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인생의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들 늘 때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여러 연령대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어려움은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연령을 맞춰도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생의 때가 다르거든요, 서로. 누구는 고난 가운데 있고, 너무나 누구는 평범한 데 있고, 누구는 무료가운 가운데 있고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저 말씀이 들려지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아직 때가 아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혹시 빚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진석이가 이 얘기를 꼭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시원히 고개 들으세요. 아니면 일로 나오세요. 한 번 더 하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야. 자, 진석이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을 한번 상정해봐요. 제일 나쁜 놈, 아주 제일 나쁜 놈,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인간 쓰레기 같은 놈, 저건 인간도 아닌 것 같은 놈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내가 평소에 제일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비난하던 놈, 인생 저 따위로 살면 안 돼. 저런 놈 때문에 세상이 이런 거야. 근데 어느 날 마치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MRI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우리 건강을 확인하잖아요, 그렇지? 저희 집사람이 이번에도 아파서 병원에서 간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아픈 통증은 있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시험을 받는 거죠, 뭐요? 네가 어디가 안 좋은지, 네가 어디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어느 날 진석이에게 있어 그런 시간이 찾아온다고 쳐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너는 저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진석이에게 막 빛을 비춰주셔서 알게 하셨는데 내가 그 새끼보다 조금 더 나쁘다는 걸 알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그놈보다 조금 더 나쁘다는 걸 깨달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나이 때는 원래 절대 그걸 몰라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그 스크루지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럴 때가 와요. 내가 그동안 싸질른 똥들, 말들, 이런 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했고, 내가 그 자리에 안 가봤기 때문에 내가 막 비난했지만 내가 그 자리에 갔더니 나는 그 인간보다 더한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언젠가 알게 하시는 순간들이 와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감각을 처음으로 느껴봐요. 저희 집사람이 이번에 두통이 되게 심했다고 해요. 저는요, 옆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해도요, 저 사람에게 온 두통을 몰라요. 머리가 어떻게 아팠는지를 난 못 느낀다고. 저 사람만 느끼는 거라고, 그거. 죄의 감각이 그래요. 말로 설명을 못해요. 또 죄 때문에 아프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내가 죄인이라서 막 고통스러워 이거 느껴본 적 없죠? 사람을 피가 마르게 해요, 정말 피가 식는 기분이 들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리고야 비로소 인간은 진짜 겸손을 얻어요. 내가 누구도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에 그렇게 빚어 나아가세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제일 말도 안 되는 구약의 본문을 하나 보려고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시온 잘 들어요. 하나님이 네 자녀를 바쳐라, 아브라함한테 해서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바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말이 안 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22장인데 우리 큐티가 21장하고 끝나.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21장하고 22장은 붙어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21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었던 이 일. 아브라함이 인생을 뭘 그렇게 잘못 살았는지까지는 몰랐는데 내가 그냥 좀 죄를 졌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안 기다리고 우리 집에서 길리온 종이 뭐 하나님의 약속인가 보다.
또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내 아내를 팔아먹으면서 얻게 되었었던 그 종을 통해서 내가 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차선책을 택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나와서 이 자녀가 그럼 하나님이 준 약속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작된 믿음 안에서 살아가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잘 가려주고 감춰주고 뒤에서 수습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는 대가가 따라요. 어느 날인가 이제 그 하갈이 이스마엘 그의 아들과 한참 장성해서 이제 본처와 함께 같이 자꾸 부딪히는 일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막 놀리는 일이 벌어지면서 둘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때가 와요. 마치 부모가 죽어라 반대한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죽어라 싸우는 가정처럼 내 뜻대로 내가 그래도 벌어진 일이 이렇게까지 인생을 고통으로 몰고 올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런 때가 온다니까. 인생에 있어서 본처는 계속 얘기를 해. 사라는 제가 내 아들을 무시한다고 빨리 쟤 내보내라고. 근데 또 얘기를 내보내자니 여기도 불쌍해. 내가 저지른 일이고 또 그 아들은 또 뭐야 얘는. 아빠로서 이 아들을 버리라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냥 마누라 말 들어라.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피가 식는 기분을 느껴요. 내 죄가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 죄 때문에 옆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되는지를. 그렇게 하갈을 내보내요. 그렇게 이스마엘을 내보내요.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이 와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혼나면 상관이 없는데 너 때문에 네 옆 사람이 고통받는 걸 하나님이 겪게 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첫 번째 이야기, 그 이야기 가운데서 평생도록 죽도록 고쳐지지 않았던 그 습성이 고쳐지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의 제일 더러운 습성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늘.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 그 지역이 이제 그때 드디어 이 일을 겪고 나서요. 이 일을 겪고 나서 밖에 나가서 늘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아브라함. 그래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아브라함의 이 가장 깊은 습성이 하갈을 내보내면서 꺾여져요. 내가 내 자녀를 내몰아야 되는 그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장원아 네 죄 때문이야 시온이를 내보내라. 순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여태까지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데 이제 여기서는 제대로 한번 순종해 보고 싶은 생각들이 그때부터 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브라함은 지가 싸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요. 자기가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온전히 경험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건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인데, 그 지역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볼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야, 너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 진옥 성도님이 신앙생활 초기 때 그랬다고요. 병원에서 사람들이 요즘 뭐 변한 것 같다고. 그쵸? 기억나세요? 그쵸? 근데 속으로는 어때요? 사람들은 느껴져. 옆에서 저 사람이 교회 갔더니 바뀌었다는 게 좀. 근데 내 속은 어때요? 된 일이 아직 아무것도 없고 된 일이라고는 내가 얼마나 나쁜지를 깨달은 것밖에 없다고. 사실은. 자, 아브라함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요. 이제 저 사람 옛날이랑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도 변했고 인상도 변했고 말하는 것도 변했고 생각도 변했다는 걸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나는 지금 내가 얼마나 최악인지를 깨달은 것밖에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봅시다. 그런즉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게 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맹세하고, 그러면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 세겜,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근동 지역에 특히 그 지역에는요 우물이 너무너무 귀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부족이 써야 될 우물을요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제가 그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의 격차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동네 통장 정도나 될까요? 이 정도 되는 거고, 아비멜렉은 그 지역의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에요.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이 사람 꼭 우물을 하나 뺏었어요. 뺏으면 뺏겨야지 뭐 어떻게 옛날에, 그쵸? 근데 이제 그 하가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 마음에 점차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은 찍소리도 못했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네 애들이 우리 우물 뺏어갔더라. 너 정치 똑바로 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자 아비멜렉은요 그걸 듣지도 못했어요. 왜요?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니까 밑에서 벌어진 일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알지 못한다. 26절. 너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잖아. 나도 듣지 못했더니 오늘에야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벌어져야 될 일이 그럼 뭘까요? 그럼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변상을 해줘야 되죠. 그 우물 뺏었어. 미안해. 여태까지 못 쓴 거랑 내가 다 배상해줄게 하고 배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도리어 자신이 재물을 가져다가 아비멜렉한테 줘요. 더 높은 사람처럼. 그러면서 그곳에서 언약을 맺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랑 뭐가 안 맞아요. 세상의 논리로는 잘못을 한 사람이 가해자가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마치 자기가 무슨 아비멜렉보다 돈이 많을 리가 절대 없거든요. 자기가 훨씬 부유한 사람처럼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다시는 이 우물 건들지 마라고 언약을 맺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대가를 원래는 아비멜렉이 내야 되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다 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처음에 아브라함 보고 뭐 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랑 함께하는 거 내가 너무 알겠어 라고 했는데, 이 일을 겪으면서도 역시나 더 알겠는 거예요. 얘는 참 이상한 애다. 아니, 저 동네 통장밖에 안 되는 게 나보고 우물 뺏었다고 뭐라고 하는데 난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인데 지가 나한테 함부로 말을 하는 거, 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또 배상을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닌 거야. 잘 들어보니까 이게 보상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가 또 뭐 어디서 다 자기네 집에 재물을 갖고 와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 정치 똑바로 해 하고 나한테 훈계하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진실로 아브라함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그 하갈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깨달으며 그 가운데서 점차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 물질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어져 가고 이제 세상의 권력을 크게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으로 빚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2장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 불렀을 때처럼 다시 불러요. 오늘 원래 이 본문을 할 예정이 없었는데 그냥 해볼게요.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본문,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본문이라고 해서 설교 시간에 되도록이면 완곡하게 설교를 하는 본문인데, 사실 이 본문이 이해 안 되게 설교를 해야 본문의 의도에 맞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 일 후에, 또 계속 이 일 후에, 그 일 후에, 그런 저지 아브라함이 빚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빚어졌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빚어진 가운데에서 나의 죄됨을 깨닫고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져 가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이제 알겠어요. 평생 내가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갈망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런 갈망 가져본 적 있으세요? 자녀로서 내가 우리 부모님 한 번이라도 효도시켜주고 싶다. 내가 평생 부모님한테 말만 허풍만 뻥뻥 쳐놨지 폭삭 속았수다 보셨어요? 좀 봐요. 드라마들 좀. 목사도 보는데 여러분들 뭐 맨날 이렇게 경건하게 산다고. 거기 보면은 그 아들 중에 이상한 애 있고 맨날 아빠 벤츠 사준다고 허풍만 뻥뻥 떨면서 죽을 때까지 효도 못하는 아새끼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자녀가 허풍을 뻥뻥 털긴 하지만 속으로 무슨 갈망이 있겠어요.
내가 죽기 전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 제대로 한 번이라도 효도하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고 그 아들 그런 갈망 가졌을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평생에 지금 갈망이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뭔가를 내게 말씀하시면 제대로 한번 정말 해보고 싶다는 갈망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려고 불러요. 야, 여기서 시험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험한다는 건요, 너 내가 만나니나 확인할 거야 라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한다는 건요,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MRI 찍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시온 너 계속 안 쳐다보면 나 너 설교 시간에 다 팔아먹을 거야 이 얘기. 빨리 집중해. 여기서 다 팔아먹을 거야 이 얘기. 자, 시험을 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하는 목적은요, 100점을 맞아서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도, 네가 얼마나 멍청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온이가 영어 단어를 5개씩 외우죠, 그쵸? 그러면 아빠가 시험 보겠다고 하면 아니 좀만 더 하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보면 돼요. 왜요? 그럼 얘가 5개를 봤는데 4개를 틀리고 하나를 맞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씨, 나는 머리가 돌인가? 막 절망에 빠진다고요. 아빠가 찍찍찍 긋고 하나 동그라미 걷지만 다시 설명을 해줘요. 아니야, 네가 틀리는 데는 다 영어 알파벳의 모음만 틀리는 거라 요것만 알면 금방 맞을 수 있어 라고 다시 수정해줘요. 시험의 목적이 뭔지 아시겠어요? 시험을 밀어서 내가 나 꼭 동그라미를 5개를 다 맞아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생각을 버리고 빨리 나를 확인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짝대기 4개 보고 실망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준다고요. 너 그게 다 틀린 게 아니야. 너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은 또 수정 보완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시험 보길 즐거워해야 돼요. 시험을 잘 봐서 남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빨리빨리 매일매일 시험 보길 좋아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도 뿌리 깊게 알았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세상을 향한 좀 두려움도 사라지기는 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상태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네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해줄게 하면서 보시는 것을 시험이라고 해요. 자,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이제 뭐든 부르면 내가 순종한다. 내가 한 번은 제대로 효도한다. 전 요번에 진석이가 그 호주 갈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가족이랑 한 번은 제대로 내가 여행 가본다, 뭐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말고요. 진석이랑 깊은 대화를 이해되나 안 해서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적어도 그런 거였어요. 내가 어떤 대가지불을 해서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한 번은 살아본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왜 되게 이상한 얘기냐면요, 이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 기독교, 하나님 외에 주변 종교들이 다 하던 짓이에요. 원래요, 주변 종교들은 이런 거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읽었던, 그쵸? 신봉사가 눈을 뜨려면요 딸을 바쳐야 돼, 뭐 이런 거였죠. 기독교는 이런 얘기가 없지만 주변 종교들은 원래 그렇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목소리도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딱 듣는데 내가 늘 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주변 종교들이 하던 짓을 시켜요. 내 아들을 바치래. 되게 납득하기 힘들죠. 이 납득하기 힘든 걸 돌아가지 말고 제대로 질러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해요. 자, 지금 아브라함 어떤 상태였어요? 시키면 한다. 시키면 한다. 네, 시키면 한다. 시온이를 바쳐라. 네. 납득하기 어렵죠. 근데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가요. 우리 자식을 메고 종술한테 나무 들으라고 하고 나귀를 끌고 가요. 자, 이게 하나님과 이방 종교의 또 다른 차이들이에요. 이 길이 3일 길이에요. 3일 길.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여러분 그 가짜 종교와 진짜 기독교의 구분법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가짜 종교는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먹어요. 제가 저희 어머님하고 그때 그 외삼촌하고 같이 저기 어디 이단 교회를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윤석천 목사인가? 집회를 막 하다가 분위기가 좋다 싶으니까 자 지금이래 현금을 걷어야 된대. 이런 게 사기꾼들이에요. 뭐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딱 물 올랐거든. 지금이야. 자 만약에 하나님도 이런 방식을 택했다면 자 아브라함이 독하게 마음 먹고 있어. 하나님 뭐든 시키면 합니다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해야 돼? 지금이야! 해야 되잖아. 하나님 뭐래요? 저 3일길을 가서 자식을 바치래. 3일길이면 마음이 15번도 바뀐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 먹을 생각이 없어요. 설득하고 설명하고 너에게 자발성이 너에게 수납되어지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3일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그 길을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자식을 메고 가요. 그래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봐요. 드디어 다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는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종들을 데려온 의미가 없어. 사실 제일 힘든 건 이제 올라가서 나무 벌리고 제일 힘든 이제 종들을 써야 될 때인데 종들이 올라오지 말래. 그리고 이제 막상 그 길을 자기 혼자 올라가요. 그러면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아이라고 번역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아이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이가 아니라 청년이에요. 진석이 같은 애라고요. 지금요 이삭은요 너만큼 컸어요. 아버지가 너를 바치겠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할아버지야.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라고. 할아버지가 너를 바치겠다고 가는 거야. 아빠가 한 번 하나님 말 좀 들으려고 해본다 하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렇죠? 이걸 할아버지가 못 들겠죠? 야 이거 네가 들어. 이제 종들이 여기까지 들고 왔으니까 이제 이거 네가 너 태울 거긴 한데 네가 들어. 지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길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가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아빠가 예배 드리는 걸 봤는데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재물이었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나봐요 장소를. 아브라함이 봐니까 드디어 그 장소가 보여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을 이삭을 이제 묶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할 거야? 아빠가 널 묶어 이제. 가만히 있어. 힘 빼. 묶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 뭐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죠? 나를 바치겠다고 지금 묶고 있잖아. 아빠 꽉 묶어. 그렇게 하면 풀려. 그러지 않을까요? 그 청년 이삭을 그 아버지가 꼭 묶는데 그 아들이 가만히 있어요. 형처럼 묶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해요. 시간이 지나진 않았지만 이삭 입장에선 진짜 이제 자기는 죽은 거예요. 아빠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 든 것까지도 봤잖아요. 그쵸? 아빠 진짜구나 이거. 그쵸?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을 그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몰랐다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게 다 시험이라고 했죠.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의 상태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드디어 사랑하게 된 줄을 알아요. 드디어 그 믿음이
온전해야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본즉 한 순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에서 늘 제일 이해 안 된다는 걸 이 본문을 꼽아요. 자, 이해가 나도 잘 안 된다. 이해돼요? 안 돼요, 여러분? 돼요?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이해된 척 하는 게 하가를 취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건가 보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뒤에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에서나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를 히브리서나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죄의 똥을 싸지르고 나쁜 짓을 하고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에도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인데 나한테 나쁜 일을 시킬 일이 절대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걸 시킬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어디까지 생각이 이르렀냐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로마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얘를 죽여도 하나님 얘를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사라의 죽은 태에서도 얘를 주신 하나님인데 라고 하며 순종하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잡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방 종교의 신하고는 다르신 분이세요. 심지어 저 뒤에는 살짝 꾸짖듯이도 얘기해요. 야, 내가 그런 신인 줄 아니? 너 아닌 거 알지 않았니? 라고도 얘기도 하세요. 자, 여기서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이삭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삭은 무슨 생각으로 가만히 있었을까? 그쵸?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잘 묵상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시키시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모리아 산에 3일길을 가듯이 이삭은 자기가 죽을 나무 땔감을 3일 동안 지고 산을 올라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3일 동안 올라가시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외면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막으셨지만 본인은 하셨다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설명해요. 왜요? 내 아들일 때 생각할 때 말이 안 됐다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갑자기 합리적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이해 안 되지?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그의 아들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천사라도 막을 수 있겠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하며 그 사랑이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 과정과 순서가 있죠. 저는 언젠가는 이 얘기가 우리 진석이한테 깨달아줬으면 좋겠어요. 너 지금 막 또 알아듣는 거 같지? 뒤에 보니까 그냥 이 얘기를 알아들으려면 제일 처음 게 알아줬어야 돼 원래. 뭐? 내가 되게 나쁘다는 걸 먼저 깨달아야 이 뒤에 게 다 이해돼 사실은. 이게 머리로는 이해된 것 같을 수 있거든? 마치 시온이가 영어 단어를 눈으로 외우면서 외운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빈종에 써보려면 안 써지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야기를 들었잖아. 사라지지도 않고 어디 가서 설명도 못해. 살아보려면 사실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라고 준 말씀이지 누구한테 설명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서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사실 진짜 이해하려면은 내가 하갈과 같은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사실은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아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은 게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요. 저희 딸들이 밤에 어두운 골목길, 저희 장인어른의 집이 약간 거의 골목길에 있거든요. 그 집에서 나올 때 애들이 두려운두려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깜깜한 길을 갈 때 너무 무섭대. 자기들은. 맞아. 깜깜한 이 골목길은 너무 무서워. 그럼 뒤에서 제가 덩치도 큰데 또 이렇게 요즘 겨울이니까 이렇게 부한 잠바를 입고 있잖아요. 야, 아빠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네, 이런다고. 근데 쟤들은 뒤에 아빠가 있어도 무서워해요. 어둡고 깜깜한 골목길이니까. 아빠가 주고 싶은 은총이 거기서 뭘까요? 그쵸? 진짜 아빠가 있어서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 아빠가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으면 안전할 거야, 괜찮을 거야 하고 아빠 믿고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가 믿어줘서 내가 여기 안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우리를 나쁜 데로 데려올 리가 있어? 라고 하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저 아이들이 어두운 골목길 같다고 무서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때요? 캄캄하고, 아까 그 은혜 아니면 찬양의 가사의 시작처럼 어둠 속 헤매는 내 영혼처럼 잘못된 것 같은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가 정말 많다고요.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두려움을 줘요. 야, 요즘 다 주식하는데 너 주식 안 사니? 야, 금값 오르는데 너 금 안 사니? 야, 세상 따라서 안 사가면 너만 뒤처지는 거야. 다른 애들은 지금 이만큼 했다는데 너는 뭐하니? 바람에 나는 겨같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리저리 휩쓸려 살아요. 근데 놀랍게도 아까 우리 21장 맨 밑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은 그 신앙이 확신을 가진 다음에 드디어 내가 하갈을 통해서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도 알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들 확인받은 이후에 그가 이런 일을 해요. 33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라는 나무를 나무를 한 그루 심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 지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갈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알았습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셔서 세상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바람에 나는 겨처럼 기근이 왔다고 저기로 가고 여기서 이 말한다고 저기로 가고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든든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는 그곳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요. 그리고 그 나무 한 그루를 심은 다음에 사건이 바로 이삭을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그는 그 나무를 든든히 지켜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그렇게 살아내요. 이제 여러분, 신앙은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기로 하네요. 이해 안 되는 순간조차도 이해 안 되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해 안 되는 그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 이해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셨단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요, 저는 기독교에서 옛날에 그런 게 싫었어요. 강단에서는 사랑이 흘러 넘치는데 사람 관계에서는 사랑이 잘 안 느껴질 때 그때마다 공허하다고 느꼈거든요.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을 허풍쟁이로 만들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셨으면 가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갚아내어서 우리가 달빛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찬란함은 아니더라도 달빛의 은은함 정도라도 우리의 삶에서 비춰내어서 사람들을, 적어도 나는 아닌 건 알지만 사람들한테 적어도 이런 말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요. 속으로 난 괴롭지. 근데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불 좀 꺼주시겠어요?
찬양 한 절만 찬양 드리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아브라함이 품었던 소망처럼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그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쫓으며 이스마엘을 내쫓으며 죄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지를 깨달았고, 그가 이제는 아비멜렉 앞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우물 가운데 에셀나무를 심으며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살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고백해 봅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일 또 간섭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그 하갈을 내보내며 몸부림치게 고통스러워했었던 아브라함의 고통을 심히 근심하였더라, 심히 금심하였더라.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꼬였구나. 내 죄 때문에 저들이 고통을 받는구나. 내 죄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왔구나.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다시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브라함으로 그를 빚어나아가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들어 나아가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녀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하며 그의 손을 멈추셨고, 그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대하신가 어미하신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손은 붙잡으셨지만 결코 그 손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보여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담당하시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을 홀로 담당하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통을 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멈추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심히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니 주님,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싫어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압도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빚어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상고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다시 어둠의 길로 쏟아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이 또다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이 또다시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 열망과 열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그 예세를 다무르시는 아브라함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로움, 하나님 아버지 시냇가에서 심겨지는 하나님 아버지 나무와 같은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심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겠다고 주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서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장 아끼는 것조차도 내 하나님께는 아까움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알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고 나아가 의지하며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조파를 잡으시고 우리의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도려내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내가 내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야 이는 내 사랑하는 독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돌아가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 가운데서 차고 넘쳐서 넉넉히 그 모든 죄악들을 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은혜의 강물로 덮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진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엔 참 은혜와 사랑의 강물이 적습니다. 조금만 빈틈을 보여도 누가 조금만 내 말을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도 누가 조금만 이래도 저래도 금방 마음이 상하고 김이 빠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신실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덮고도 그들을 품으시지만 우리는 나랑 마음 맞는 사람조차도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의 좁은 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넉넉한 은혜의 강물을 부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햇빛과 같은 주의 진리의 사랑,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진석이, 원석이, 그리고 상희, 이수, 그리고 현빈이, 우리 다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승현이, 우리 사랑하는 시온이,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랑이로부터 모든 미연이, 원준이, 원찬이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올바른 교회 가족들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에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가운데 먼저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들이 생기게 하시고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뜻 가운데서 은혜의 강물로 덮어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거절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여 살길 원하는, 하나님 앞에 한 그루의 에셀나무를 심으며 성령 하나님 앞에 응답하길 원하는 우리 올바른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저들의 영혼 가운데 충만히 임할지어다. 아멘.